오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5장은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자,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또 변론하는 그런 가운데에 대부분 적어도 29절, 많으면 30절 그 이상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욥기 25장은 단 6구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욥기 25장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이기도 합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데 이게 3라운드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3라운드의 마지막 말은 당연히 소발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소발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2라운드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3라운드에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25장에 욥기 25장에 빌닷이 말한 다음에 소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소발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구조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욥이 먼저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뜻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말하니까 이제 뭐 욥의 새 친구들이 막 차례로 등장하면서 욥에 대해서 막 꾸짖으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분명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해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1라운드 엘리바스 빌닷 소발, 2라운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3라운드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26장부터는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욥의 변론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32장부터 37장까지 또 6장에 걸쳐서 길게 누구의 말이 나오냐면 이번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욥기의 구절을 아시겠죠? 욥기의 앞에는 욥이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였는데 그가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새 친구들의 논쟁이 맞춰진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엘리후는 앞에 나온 새 친구들 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들과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이 엘리후는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면 욥도 문제가 있고 욥을 비난하는 그 새 친구들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을 싸잡아서 이렇게 다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 장 42장에 들어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5장은 욥에 대한 새 친구들의 변론, 그들의 꾸짖는 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25장이 딱 6구절밖에 없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보통 결론이라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 가지고 좀 길게 얘기하고 욥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의 길을 꺾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막 변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6구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빌닷의 말에 이르러서 할 말이 다 끝나버린 거죠. 지금 이미 한 말들을 딱 단축해서 요약해서 딱 마무리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한 생각이 이제 완전히 확정돼 버린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욥을 대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욥의 곁에서 그를 공감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에게 미친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불의함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욥아 네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글쎄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면서 이제 막연하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욥을 좀 어,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악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징계,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욥에게 대놓고 너라고 말하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그럴 만한 빌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25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딱 확정해 버린 거예요.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 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말 속에서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그 옳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화평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감추어진 빌닷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 즉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상태에 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하고 빌닷이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군대라면 뭘 의미할까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천사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천사의 수가 많다 이 정도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가 감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크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 즉 빛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너무나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빌닷이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분명히
욥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에 굴복하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빨리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이 말씀 통해서 지금 빌다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불의하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인가. 자, 그 말 속에서 지금 빌다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욥아,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네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구나. 그런데 봐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 자, 여자에게서 난 자는 왜 하필이면 여자를 언급했을까요? 여자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리어 모든 사람은 여자에서부터 났다는 거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 불의할 뿐이고 미약하고 구더기 같이, 벌레와 같이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닷의 말 속에서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욥아, 너는 불의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의를 드러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자, 지금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내가 기억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는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 자, 오늘 이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한 말이 곧 새 친구들이 욥을 꾸짖을 때 할 모든 말들을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세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권세가 크시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욥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빌닷이 주장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간과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지금 빌닷이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의 말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옳습니다.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빌닷이 간과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빌닷이 한 말, 또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이 한 말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이, 또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모자란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그 교만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자,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 밖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는 옳지만 그 하나님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 즉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밝은 빛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저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데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형통함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 같지 않잖아요. 불의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자기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심지어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치려 할 거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단번에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완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 애굽 왕 바로에게도 여러 번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도, 또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또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도, 심지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길로 몰아넣었던 그
로마의 황제들도 전부 그 당시에 보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나?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나의 무슨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나 하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즉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나중이라도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만에, 어떤 경우는 10년 만에, 어떤 경우는 죽기 직전에 알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니 죽을 때까지도 몰라서 천국에 가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심지어 이런 일들은 내가 너무나도 끔찍히 싫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너무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세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상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화평과 선을 이루시는데,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데에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이것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선이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믿기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지적인 수준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작은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내가 그 일을 인내하며 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내 짧은 소견 가운데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단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깊고도 넓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너무 속단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지치지도 말고 너무 빨리 무너지지도 않는,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닷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 버렸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저희들 속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